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5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더듬어서 또 그 은혜를 감사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고물가, 고금리,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일은 하지만 상황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특별히 이민자들 신분 문제로 하루하루를 또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학적으로는 기계적으로는 얼마나 발달했는지 AI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은 다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상담까지도 해주니 최근에는 AI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와서 이제 이것도 결혼이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AI가 편한 것 같은데 도대체 AI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불확실한 그런 시대. 오히려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젊은 청년들이 실업자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뭐 먹고 사는 일에 매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양극단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이 전 세계의 흐름이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을 보세요. 기후 위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식들,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볼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기대고 편안하게 누릴 곳이 없는 이런 시대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물질뿐만이 아니고 건강뿐만이 아니고 직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은 오늘 정말 감사하기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쩌면 더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듯이 136편은 총 26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은 26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한두 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26번이나 귀에 따갑도록 하신 말씀은 감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는 아무리 감사하라 그래도 또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달려오면서 혹시 감사를 놓치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어떤 것인가?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들의 시든 영혼이 또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를 몇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 1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아니면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졌던 그 기회들, 그 능력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예의를 지키는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닌 마땅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해야 될 태도의 문제예요.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미 우리는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로 접어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의 변화를 바라보고 하늘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굳이 돈 내고 그랜드 캐년까지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늘만 바라봐도 그냥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그 파란 하늘과 시절마다 계절마다 형형색색 옷으로 바꿔 입는 그 나무들을 바라보고 또 밤하늘에 이렇게 뉘엿뉘엿 너울이 져가는 그런 석양빛을 쫙 바라볼 때 여러분 이거 무엇으로 이것을 형용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진토처럼 먼지처럼 왔다 가는 우리 인생이 이 엄청난 것을 만들어주신 이 세계 이후에 계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땅과 바다와 하늘과 구석구석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늘 보고 살면서도 왜 우리의 삶 속에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또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 쉬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닥쳐오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감사하는 영혼은 절대로 불평하는 영혼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영혼은 절대로 불평하는 영혼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올라가면 시소에 보세요. 한쪽은 내려가잖아요. 불평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은 이것을 없애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감사가 회복이 될 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불명과 불평의 그 그림자가 당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도 우리의 눈을 들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신 바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삶 속에 그 창조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이 오늘도 피조물인 내 안에 그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눈을 들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설거지를 할 때든지 여러분 매 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 그냥 차 타고 가는 그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내 입술로 그분을 노래하게 돼요. 이게 운전하는 중에도 그게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묵상할 때 내 영혼이 시들었던 영혼이 깔아앉았던 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새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므로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과 불안함이 다 달아나고 온전한 감사가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회복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다음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10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오늘 이 시편에서 구원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무엇을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감사 중에 하나는 오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숨겨놨던 히든 카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그 죽음의 재앙을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시는데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애굽 전역을 이렇게 휩쓸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두 다 집 안에서 거룩한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아래 숨어 있으면은 그날 밤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간다, 담을 넘어간다, 6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됐습니다. 이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두려운 죽음의 재앙,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혈 아래 숨어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식이 구약에서 계속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래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마지막 유월절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바로 그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애굽의 압제 하에서 사탄의 권세 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신의 산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오늘 이 사건을 그대로 빗대서 오늘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그때 유월절 그날 밤에 죽었던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 영원한 형벌을 제거해 주셨어요.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제거해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 사건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아주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조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 비유. 한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의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털고 처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이 임금이 너무 이 죄인이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임금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한 번에 다 갚아주십니다. 한 번에 다 탕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자유하도록 꺼내주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사건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시세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 달란트라는 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기준이지만 달란트라는 1달란트 금으로 환산하면 238만 달러입니다. 238만 달러. 그런데
1만 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가 금으로 환산하면 238만 달러. 근데 1만 달란트는 238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은 약 32조 원. 32조 원. 그 당시에도 주님이 1만 달란트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만 달란트. 이것은 우리가 얻은 그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 그를 죽이고 나를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1만 달란트가 아닌 하나님의 전부를 부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불못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주어진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인생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1만 달란트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의 전부를 걸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잠깐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여수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에 1948년도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좌익 친구들에게 의해서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총상을 당하고 그래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오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맑은 하늘 아래 날벼락이 이런 날벼락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회자였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들이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온 자녀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그렇게 키웠는데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슬픔도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크게 묻어 나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1948년 10월 27일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많은 조객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제목 10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은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천천히 제가 1번 읽어볼게요. 10가지 감사 기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여섯 번째 보세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열 번째까지 그가 이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감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사랑하는 두 아들의 정말 이런 생때 같은 그 인생에 정말 한창일 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께 받은 더 큰 무엇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었고 그 하나님께 드릴 감사로 이 모든 고난을 덮어버릴 만한 그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요, 이런 감사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되새겨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그 질문보다 더 큰 질문,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보혈의 그 큰 은혜를 나를 위해 흘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는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여전히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이 말로만 듣고 입으로만 내뱉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려가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16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를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을 했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 쓰러져 갔던 그 땅, 광야는 마실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정말 척박한 그런 바람이 나부끼는 그런 건조한 땅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에서는 감사할 거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저는 이민의 삶이 마치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때로는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열심히 일을 하고 때로는 그래도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몰라서 불이익도 당하고 눈치도 보고 서럽고 그러면서도 헛되게 했었던 이 마른 광야 같은 이 땅을 우리가 걸어왔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 곳, 이곳이 광야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정말로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2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섭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신 그 기적을 기억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이들은 기적을 봤어요. 온 지면에 하얗게 내린 그 만나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이 일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였어요. 밤이면은 여러분 땅 지면 저 끝까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 메추라기를 뜯어먹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뜨거운 햇볕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밤에 그 추운 밤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발을 신으려면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 공장을 갖다 대도 부족할 거예요.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옷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심히 부러뜨지 아니하고 옷이 헤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느냐고요. 이게 믿어지시느냐고요. 여러분 간주한 땅, 물이 나오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그 물을 먹고 살았다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믿어지시냐고. 광야에서는 정말 목말라 지쳐 쓰러져 죽어야 될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저들이 입은 옷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하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의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바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 알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참았고 내가 인내했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셨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 물질, 기업, 재능,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그저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고 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병들어서 여러분 신음하며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배가 아파서 난 그 자녀를, 엄마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잊지 아니해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진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 하나 까딱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성도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오는 삶의 모습은 감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감사 없는 마음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것이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말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감사가 있는가? 감사의 그 진중한 묵직한 그런 감사가 있는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감사가 아닌 태풍이 불어도 여지부동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런 감사를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드리면 늘 이맘때 되면 연례 행사로 우리가 한번 하고 지나가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Everything is God's grace.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모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며 귀한 예물을 또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이 땅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쓰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도록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을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 포도원교회